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1월 19일 금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시편 103편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께 복을 빌어드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빌어드리는 사람, 복의 근원이시고 만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복을 구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은 만복의 근원이시고 만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복을 빌어드리는 사람, 축복해드리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의 시거든요.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빌어드리는 상태로 사람이 나갈 수가 있을까? 도대체 이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는 것을 함께 살펴봐요. 여러분, 독일에서 유학하고 있을 때 한국에서 남자분은 키가 190이 넘고 여자분은 170이 훌쩍 넘는 신혼 부부가 유학을 위해서 괴팅겐이라는 도시로 왔어요. 얼마나 키가 크고 두 분 다 남녀가 잘생겼는지 수영장에서 이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 유학생 한 사람이 그 두 부부를 만났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그 독일 사람들이 큽니다. 응? 크고 허옇고 그래요. 잘생기고 여자고 남자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몸도 이 황인종으로 작고 좀 초라한 모습으로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다가 190이 넘고 170이 넘는 한 쌍의 한국 사람이 등장을 하니까 어깨가 펴지더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저런 사람들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근데 이제 그 두 부부가 저희 부부를 초청해서 식사를 함께 하게 됐는데 밥을 먹는 중에 끌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옷을 500만 원어치를 사왔답니다. 그게 모델 같은 분들이니까 또 거기에 맞는 옷을 입으셔야 됐겠죠. 근데 그 중에서 3분의 2가량이 여름에 입을 옷이라는 거예요. 여름이 노출의 계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워낙 멋있는 분들이니까 몸매들이 이 노출의 계절이 아주 마음에 와 닿는 그런 계절이었고 아주 기분 좋은 그런 계절이었었던 모양입니다. 이게 여름 옷을 잔뜩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독일의 괴팅겐이라는 도시의 날씨는 예를 들어 저를 지도해 주신 지도 교수님 같은 경우는 콤비 셔츠를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나를 입으십니다. 겨울에는 그 콤비 셔츠 위에다가 자켓, 남자들이 입는 그 자켓 위에다가 코트를 걸치시고 봄과 여름에는 그냥 자켓만 입고 다니시다가 여름에도 입고 다니시다가 아주 더운 날은 벗어서 척하고 어깨에 걸치시고 한손엔 다 낡아빠진 가방을 들고 그렇게 다니셨습니다. 콤비가 굉장히 두꺼워요. 요즘 제가 이 늦가을 겨울에 입는 그런 콤비
옷을 사시사철 입으니 여름 옷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도착해 보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짓을 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질문 안 해보셨어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상태가 된다면 그 온전한 믿음의 상태에서 바라보고 마음으로 느낄 때는 전혀 필요 없는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애를 쓰고 시간과 노력과 마음을 쏟아가면서 살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라는 그런 질문을 혹시 해보신 적 없습니까? 내가 온전한 믿음의 상태에 도달하면 지금 신경 쓰고 있는 것들이 완전히 다 의미가 없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인데 내가 이렇게 지금 애를 쓰면서 그것들을 위해서 마음 쏟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니겠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은 시편 전체를 통해서 그 찬양시가 많이 나왔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쁨을 표현하는 찬양시가 많이 나오는 중에서도 가장 탁월한 것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예요. 근데 이 찬양시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참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좋아했어요. 곽서희 목사님 설교 되게 좋아했고요. 김삼환 목사님 설교 참 즐겼습니다. 그리고 조영기 목사님 설교도 그렇고 옥하는 목사님 설교 이런 분들의 설교 다 영적인 대가라고 할 수 있는 분들 아닙니까? 뭐 요즘 교회 세습 문제 때문에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하는 것도 있긴 합니다만은 역시 그분들의 어떤 영적인 그릇이 크다는 사실은 우리가 인정해 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많이 반복해서 이용하신 부분이 오늘 시편 말씀이에요. 특히 3절부터 5절까지인가요? 예, 그 부분. 그 부분을 줄줄줄줄 외시면서 아주 때에 따라 반복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응? 죄를 사해 주시고, 응? 그리고 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모든 좋은 곳으로 내 마음을 채워 만족하게 하시고, 이런 얘기들이 얼마나 다 듣기만 해도 즐거운 말씀들입니까? 그런데다가 또 삼박자 축복 가운데 병 고침을 특별히 강조하시던 분이기 때문에 내 병을 고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리고 만족하게 하신다. 좋은 것으로 채워 만족하게 하신다. 이런 말씀들이 적절하게 잘 맞아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송축하라고 하는 단어는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총의 내용물들, 그러니까 말씀드린 뭐 건강이라든지 죄사함이라든지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뭐 형통이라든지 이 세상에서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느꼈을 때 그 받은 것들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송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히브리어는 쉬르나 자마르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합니다. 근데 오늘은 송축한다라는 얘기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엄밀하게 말하면 그런 식의 찬송과 찬양이 아니에요. 그 말이 무슨 뜻이냐? 바라크가 축복하다, 복을 빌어주다, 무릎을 꿇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가장 이 단어가 많이 사용되는 의미가 축복하다예요. 복을 빌어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의미를 정확하게 본문에 맞춰서 이해하자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축복해드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축복해드려라. 여호와 하나님께 복을 빌어드려라. 라는 그런 내용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참 이해가 안 가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예?
어떻게 우리 인간이 피조물로서 그저 필요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필요한 것들을 다 받으려면 하나님께 복의 근원이시고 복을 공급해 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빌어야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축복을 해드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빌어드릴 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아무리 무릎을 꿇은 겸손한 자세로 한다 그래도 이거 조금 주제넘는 짓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지금 다윗은 자기 자신과 싸우고 있어요. 어떤 의미로 싸우느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축복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이라는 건 내 속에 있는 판단과 생각과 의지와 감정적 느낌과 이 모든 것들은 다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향하여 복을 빌어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복을 빌어라. 2절에 또 한 번 얘기해요. 그렇게 하니까 내 영혼이 나한테 묻는 겁니다. 응? 웃기지 말아라. 응? 아니 네가 어떻게 복의 근원인 하나님에게 복을 빌어드린다는 말을 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네가 축복해드리겠다는 말을 하느냐. 지금 네가 복을 받기에도 급급한 형편 아니냐. 이렇게 자기 영혼이 자기에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은택을 잊지 말아라. 모든 은택을. 그러니까 이 모든 은택을 잊지 말아라고 말할 때 은택은 이제 그 다음부터 내용이 쭉 나와요. 3절부터. 근데 이 은택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이냐 하면 아니다. 내가 하나님께 축복해 드려야 될 입장에 있다. 그런 나의 입장에 대한 변명을 좀 들어봐라. 그런 입장에서 은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나는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겠다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너무 넘치게 받았다. 넘치게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나를 위해서는 조금 더 복을 구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너무 은택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마주 앉아서 하나님 얼굴을 대면하고 이렇게 있노라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구할 게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이미 하나님이 지금까지 주신 걸로 넘치게 주셨고 더 이상 복을 주신다 그래도 내가 사양할 판이니까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과 가만히 상대해서 하나님 얼굴을 뵙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좀 기쁨을 드릴 일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 라는 얘기를 자기 영혼에게 지금 하는 겁니다. 응? 하나님께 복을 빌어드리려면 재물의 복을 빌어드리겠습니까? 아니면은 장수의 복을 빌어드리겠습니까? 무슨 복을 빌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느끼는 형통이라는 복을 빌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관자 되시는 분에게 영원히 사시는 분에게 어떻게 장수를 빌어드리며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어떻게 재물의 복을 빌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빌어드린다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실 일이 있지 않을까를 찾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응? 그러면 그렇게까지 하나님과 마주 보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자기가 필요한 것을 구할 마음이 하나도 없고 이미 받은 것으로 다 충분해서 하나님의 복을 빌어드릴 마음이 생길 정도로 그 정도로 뭘 받았는가라고 다윗이 자기 변호를 하는 겁니다. 자기 입장에 대한 변호. 어떤 입장? 하나님께 복을 빌어드려야 될 정도로 나는 충분히 받았다는 자기 입장에 대한 변호를 하는데 내가 뭐뭐 받았는 줄 알아? 나는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하나님께 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 나는 오히려 하나님께 뭘 좀 드리고 싶어. 하나님께 기쁨이 될 만한 일이 뭔가를 찾고 싶어. 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자기가 받은 거를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이게 또 좀 웃긴다는 얘기입니다. 응? 뭐가 웃기냐?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지금도 열심히 하나님께 이 세상 복을 더 간절히 구하고 있는 우리들이 받은 것보다 더 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만큼 정도밖에 안 받은 거예요. 내용을 따져보면. 자, 3절 보세요. 너의 모든 죄악을, 너는 자기 영혼을 향해 하는 얘기예요. 자기 영혼이 자기에게 네가 뭔 주제넘게 하나님께 축복을 빈다는 거냐. 너의 필요를 위해서 구할 게 아직도 세고 셌는데 라고 말하니까 다윗이 아니다. 내 영혼아 내 말을 들어봐라. 응? 내가 이만큼이나 받았으니까 나는 더 받을 필요가 없다. 내가 받은 거 얘기해볼까? 하고 얘기한 건데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우리가 다 사함 받은 거예요. 우리 모두가.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게 무슨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병을 일으킨 것처럼 불치의 병에 걸려 죽어가는 다윗이 고침을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살면서 병이 났었어요. 그리고 나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윗은 모든 병을 고치셨으면 하나님께서 왜 71세에 죽습니까? 모세는 120세까지 살면서도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의 시력이 멀쩡하다 그랬어요. 근데 71세에 죽기 직전에 다윗의 상태 어떤 상태였냐? 몸에 온기가 없어가지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질 않아서 수넴 여자 아비삭이라는 처녀를 골라가지고 신하들이 들여보내갖고 그 왕의 몸이 차가우니까 네가 좀 안아서 따뜻하게 좀 해드려라. 그럴 지경에 그럴죠. 의료술의 한 방편으로 따뜻한 온기를 가진 아가씨를 들여보내서 왕의 몸을 데펴드려야 될 정도로 몸이 허약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병을 고치시며라고 말할 만한 그런 특별한 병고침의 체험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정도 감기 걸렸다 낫다든지 아니면 뭐 심하게 몸살 감기가 아니면 뭐 다른 질병에 걸렸다가 이질이나 학질이나 걸렸다가 뭐 약 먹고 낫다든지 그러다가 난 정도를 이렇게 분위기가 과장되게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렇게 모든 병을 고치실 정도로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더 구할 게 없고 받을 게 없고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좀 찾고 싶다. 네 생명을 파변해서 속량하시고 인자궁율 관을 씌우셨다는 것도 쉽게 말하면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다윗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죽을 고비 안 넘겨본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만 하면 야 아찔하다. 저는 운전할 때도 정말 독일 같은 데서 처음 초보자로 운전을 할 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역주행을 하게도 됐고 아우토반에서. 뭐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아우토반에서 역주행은. 지금 생각해도 아찔해요. 그리고 그만 좌회전 신호를 늦게 보고 출발하는 바람에 직진하는 차에 의해서 그냥 내가 그냥 직선으로 충돌을 할 뻔한 그런 때도 있었고 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겁니다. 그런 정도 다 경험해요. 또 좋은 곳으로 내 손을 만족하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원하던 일이나 바라던 일, 기분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마음이 나를 뜻이 가벼워진다 그러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한다는 게 딴 얘기가 아니라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내가 막 펄펄 날아다닐 것 같으다. 그리고 우리 그러잖아요. 일이 잘 되면은 저 사람 떴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걸 이렇게 멋지게 하는 바람에 막 굉장한 뭐가 다윗에게는 우리에게는 경험된 바 없는 것이 주어진 것 같이 여겨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얘기도 우리 주변에 악한 사람들이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악한 사람들을 다 섭리하시고 심판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이다. 요새 우리 뭐 뉴스에서도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7절에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당신의 행위와 행사를 알리셨다는 얘기는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모세가 원하지도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지도 않았지만 다 먹여 살리시고 입히시고 다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정도의 지식은 우리도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받는 정도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변명이라고. 뭐에 대한 자기 변명? 나는 이제 이 세상에서 이 세상 것인 한, 세상에 속한 복인 한, 이 세상에서는 구할 게 아무것도 없다. 복의 근원이시고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모시고 있지만 그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저게 필요합니다. 할 마음이 하나도 안 생기는 이유가 나는
아무것도 필요치 않으니까. 근데 아무것도 필요치 않은 것이 의심스럽고 이상하다고 네가 말하니까 내가 변명하건대 나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받았다. 라고 해서 말했는데 보니까 열심히 복을 여전히 많이 구하고 있는 우리가 받은 것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다 이겁니다. 그럼 도대체 다윗은 어떤 상태이기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가진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가진 것이 구원의 상태 아닙니까? 예?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상태가 구원받음의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이즈의 공백에 모셔드린 상태가,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 상태가 구원의 상태예요. 그 구원의 상태에서는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내 안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만복의 근원이시고 만복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이젠 측근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측근이에요. 만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측근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것인 한 세상의 복을 구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그리고 이미 현재 이 상태로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은 다 충분히 주어졌다고 자꾸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어느 쪽으로 자꾸 흘러가느냐?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만족하고 기쁜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나 같은 미물이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께 눈꽃만큼이라도 기쁨이 되어 드릴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 기쁨이 보태어진다면,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보태어진다면 정말 좋겠다. 라는 생각 쪽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지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갖는 것이 구원이고 하나님을 갖는 것이 믿음의 결과인데 그 믿음의 온전한 결과에 도달하면 아무짝에도 불필요하게 느껴질 일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아직도 구하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안 이루어졌다고 괴로워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고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머리 둘 곳이 없다 말씀을 하셨어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신 것은 청빈의 덕목을 지향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는 거예요. 프란시스 교단이 청빈을 덕목으로 세워서 목표로 삼고 살았습니다만은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청빈하게 보이는 삶을 사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는 그 유학 온 멋지게 생긴 두 신혼부부에게 괴팅겐이라는 독일의 도시는 여름 옷이 많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에게는 머리 둘 곳 없는 상태 이상의 상태가 필요치 않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상태가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로 충만해 계셨기 때문이고 이렇게 하늘 아버지로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그 상태를 우리에게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온전히 받아들인 스테반 집사님 같은 경우는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자기에게 필요한 게 없다는 것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착고에 채워지고 채찍에 맞은 자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는 상태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했던 이유는 바울과 실라가 그 상태에 있지만 자기를 위해서 구할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옥문이 열리라고 간구한 것도 아니고 착고가 풀리라고 간구했던 것도 아니고 옥토에 지진이 생기라고 간구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얽매이고 착고에 매어 있고 매맞고 피 흘리며 잡혀 있어도 돌에 맞아 죽어도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차면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침을 흘리며 평생을 얻고 싶어하는 복들이 전혀 필요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반 집사님이 기도합니다. 내가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 나를 돌로 치는 자들과 하나님이 함께 있는 이 삼각관계의 이 현장에서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기쁨이 주어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는가? 나를 돌로 치는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 아니겠는가?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그러는 것이니까 나를 돌로 치는 저 사람들로 인해서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 몰라서 그런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이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다. 근데 왜 죄 얘기를 그렇게 뒤에 많이 늘어놓느냐 하면 아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좋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좋다고 아우성치며 간구하는, 추구하는 모든 복들이 아무것도 필요치 않은 거예요. 이 세상 복이 필요치 않은 상태를 예수님이 뭐라 그러신 줄 아십니까?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좋은 하나님, 세상 복이 아무것도 필요가 없게 만드는 그렇게 좋은 하나님을 잃어버릴 뻔한 아찔한 순간들이 어떤 순간이었냐? 다 죄악들의 순간이에요. 나한테서 죄가 나타날 때의 순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얘기를 길게 늘어놓는 거예요. 가장 큰 축복이 뭐냐? 하나님을 갖는 것인데 가장 큰 축복인 하나님을 못 갖게 하는 일이 뭐였냐? 죄였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죄를 질 때 하나님께서 성전에 상번제를 드리게 하시고 번제단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성전을 생활화하게 함으로써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니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냐. 하나님 가지면 세상 복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 못 갖게 하는 게 죄악이에요. 근데 그 죄악이 내한테서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 가질 수 있도록 죄를 용서해 주시는 장치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하나님이 고마우시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이 세상에서 바랄 거 아무것도 없고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복만 빌겠다.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이게? 예? 여러분 십자가 생활화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주민등록증 갖고 계시죠?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에다가 또 하나의 주민등록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디 카드가 있는데 그 아이디 카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십자가에서 죽은 자 태승철, 십자가에서 죽은 자 아무개라는 아이디 카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식이 언제나 내 자아의식이 십자가에서 죽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는데 사도 바울이 말해요. 고린도후서 4장에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기 때문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거꾸로 띠를 당하여도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를 우겨싸는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내 마음이 우겨싸는 상황보다도 더 먼저 봐야 될 현실은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는 현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는 현실만 먼저 보면 나를 우겨싸는 상황보다 먼저 볼 수 있으면 내 뒤에서 내 위에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를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나를 채워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겨쌈을 당하는데도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하늘을 나는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더 먼저 본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자임을 먼저 고백한다. 이 한 가지만 할 수 있으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필요가 없을 만큼 꽉 채워짐을 느끼고 그 순간 나는 어떻게 하면 하늘아버지께 조금이라도 더 기쁨을 보태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께 복이 될 만한 일이 무엇이 있을까를 찾는 마음가짐을 갖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오늘도 하루 종일 여호와를 송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것을 기뻐하며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았고 더 받을 필요가 없을 만큼 받았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복을 빌어드리는 송축함이 끊이지 않는 삶이기 위해서 십자가 생활화에 오늘도 우리의 생을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아버지로 꽉 채워지는 마음의 경험 속에서 머리털만큼이라도 하나님께 기쁨을 보태드리려는 마음으로
일관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